지난주가 어린이 주의를 겸했다면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의를 겸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각 민족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 자기들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운명은 각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그 영향하에서 우리도 8.15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윌슨 대통령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받게 됐어요. 자, 이제 졸업식장에서 총장님께서 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온 학우들이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윌슨은 그 메달을 딱 받고서는 밑으로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그 밑에 윌슨의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게 자기의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 목에다 메달을 걸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잊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게 꼭 내가 잘나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게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자식들의 삶이 이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불효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에이, 내 능력이야, 내 덕분이야. 불효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어찌됐든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 자식들 마음속에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우리 부모님들 덕분이다.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신자의 효심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있었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내 마음 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 심정이 정말 이랬겠구나. 이해가 안 갔던 게 이해가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부모님 마음 내가 다 안다 생각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그 높고 높은 마음은,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대하고 그 자식을 돌보면서 가졌던, 그 자식을 사랑하며 품었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요, 우리는 영원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는 것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했었는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했었는지, 지금도 간간히 왜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높고도 깊습니다. 인디언들이 자기 자식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내 전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아이가 10살 미만 정도 됐을 때
이제 달이 뜨는 저녁이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산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넓은 바위 위에다가 그 아이를 딱 앉혀놓고 아빠가 그런다는 거예요. 넌 오늘 여기서 밤을 지새야 돼. 너는 오늘 밤 여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돼. 내일 해 뜰 때까지. 거기는 뭐가 우글거려요? 맹수가 우글거려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아빠는 집에 간다. 여기 너 혼자 있어. 너는 오늘 저녁 혼자서 이 밤을 견뎌야 돼. 그리고 이제 아빠는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활에다가 화살을 재놓고 그 아이의 방향을 향해서 이제 혹시 그 아이에게 맹수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쏠 준비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 나무 꼭대기에서 아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 자지 않고 화살을 조준해 놓은 채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때로는 섭섭한 것 같아도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해져야 되니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매몰차게.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그렇잖아요. 평생 그 마음으로 자식들 키워왔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마치 우리가 방치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인생을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고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종이 계속 바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이곳에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내용은 좋잖아요. 그렇죠? 말의 내용은 맞잖아요. 바울은 이곳에 구원을 전하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이곳에 예수의 구원을 전해서 이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말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들고 있어요. 귀신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귀신이 그것을 좋은 의도에서 했겠어요?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맞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옳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희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발밑으로 짓밟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까? 말의 내용이 옳고 말의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니까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논리적이에요, 사고가. 그래서 말을 앞뒤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아내들한테 이러이러하잖아, 맞잖아. 그러면 그러네 진짜. 그런데 뭐예요? 내용이 맞고 논리가 맞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예요. 좀 논리가 안 맞으면 어때요? 내용이 자꾸 어수룩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더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나는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버렸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와라. 귀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여정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해요. 그 종이,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누구냐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그 점 칠 때 복채 내잖아요, 복채. 그 복채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가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놨으니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그래 누구의 수입이 떨어져요? 주인들의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19절 다 같이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이 여종을 고치니까 이제 수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근데 돈줄이 막혔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바울이야? 끌고 와! 해가지고는 관가에 끌고 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수익의 소망.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인들에게는 돈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경제력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돈은 인간에게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돈을 너무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치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립이에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좋게 될 때가 있고 나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나쁜 사람이 쓰면 나쁜 것이요, 좋은 사람이 쓰면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일에 쓰면 나쁜 돈이요, 좋은 일에 쓰면 좋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돈이 소망의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소망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인권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이 주인들은 한 여인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한 여인이, 한 생명이 고통받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노략질 당하는 인생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이 귀신이 말하는 걸 들어도 고통스러운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 돈만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인권이, 그런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돈만.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마치 수익의 소망인 것만 같습니다. 돈만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돈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돈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은 온통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피해 입은 사람이 약 221명 정도 되고 그 가운데서 94명인가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회사 측에서는
우리의 잘못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인정을 안 했어요. 드디어 검찰 측에서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못해 항복.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했죠. 그 사과는 우리를 향한 사과가 아니라 검찰을 향한 사과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검찰한테 우리 사과하니까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사과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단면으로 보여줍니까? 이 세상이 어린아이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 이 살균제를 썼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결과가 나왔었는데 모 대학의 교수하고 짜고는 그것이 마치 폐 손상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런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거예요. 오직 수익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누가 죽든지 누가 피해를 보든지 우리 집 식구만 아니면 돼. 우리 집 가습기만 아니면 돼. 자기들이 만든 그 가습기 살균제를 자기들은 썼을까요? 자기 아이의 방에 가습기를 설치하고 자기들이 만든 살균제를 썼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옛날 책이라고요? 아니요.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수익의 소망, 오직 돈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권이 보이질 않아요. 상대방의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너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돼. 너를 통해서 내가 돈을 착취만 할 수 있으면 돼.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소망으로 잡고 있어요. 돈을 소망으로 잡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발생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마저도 수익이, 돈이, 물질이, 재정이, 경제력이 마치 소망인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놓았던 거예요. 돈을 법니다. 그럼 물어야죠. 무엇을 위해서 돈 법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돈 법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나가있죠. 자, 권력을 쟁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얻고자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인 정치가는 적어도 그 정도 철학은 가져야죠. 자, 멀리 보지 맙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다.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그 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맡겨두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수익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인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왜 법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야 돼요. 아내가 오늘도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제대로 삶을 살기에 자식들의 삶이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 드리기에 부모들이 힘을 얻고 남은 여생 살아갈 의미를 느껴야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그 이제 주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끌려간 바울은 옷을 다 찢깁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맨살에다 대고는
얼마나 많은 매질을 했는지 몰라.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맨살에다 대고 막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우리 알죠? 몸이 아플 때 낮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프잖아요. 아이들 열 오를 때 낮에 올라요, 저녁에 올라요? 저녁에 올라요.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낮에 아파요, 저녁에 아파요? 저녁에 아파요. 거기다가 비까지 오면 더 아파요. 맞잖아요. 바울이 아주 두들겨 맞았어요. 맨살에다 대고 채찍으로 아주 맞았어요. 저녁이 됩니다. 여기가 욱신욱신거리고 저기가 통증 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살이 터져가지고는 잠이 오겠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막 화도 나고 분노,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막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잠은 못 자요.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매 맞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이게 다 누구 탓이라고 한 명 한 명 명단을 뽑아가면서 막 화풀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팔자가 아주 기구하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 길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할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역경과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터득. 믿음의 터득. 뭔가에 터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달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터득이 필요한 거예요. 터득.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터득은 오직 고난에서만 길러지고 얻어질 수 있습니다. 태평할 때는 믿음 생활의 터득, 믿음의 터득이 길러지질 않아요. 오직 고난과 환난 중에서만 우리는 믿음의 터득을 얻게 돼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고난의 시간표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터득을 가지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터득, 믿음으로 뭔가 인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뭔가 인생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뭔가 새 삶을 열어갈 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요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터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 이런 실패,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면 여기실수록 나를 큰 고난 중에 두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디에 두신다고요? 고난에 두실 수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시편을 다윗의 시편 이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를 가만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순경 때가 아니에요.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역경 때예요. 삶이 다 어려울 때예요. 내몰리고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겪고 배고프고
환난당하고 이러면서 기록한 시편이 거의 다예요. 다윗은 역경을 겪으면서 뭘 터득했어요? 믿음의 삶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믿음 생활에 터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삶에 터득을 고난 속에서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믿음의 삶의 터득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13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식을 고난에 내봅니까? 왜 마음에 맞는 자를 갖다가 왜 죽음의 일기 속에 눕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진실로 기뻐하는 자를 왜 10여 년 동안 사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 도망다니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믿음의 삶의 터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에서 훈련시키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삶을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어쩌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나의 사회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며 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던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하, 그랬기에 내가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금식했고 어렸을 때부터 산기도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방언하고 어렸을 때부터 방언 찬양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에도 특별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정은 지옥과 같았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너무 천국과 같았어요. 그 천국과 같은 교회에 더 머물고 싶었고 더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어요.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연습할 때, 믿음의 삶을 터득할 때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려운 중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낙담이 찾아온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숨 쉬는 시간이 깁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누구 원망하고 누구랑 싸우는 시간이 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 찾아다니는 시간이 깁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내가 방법 만들어 보겠다고 머리 쓰는 시간이 깁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이 길어야 할까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노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연에 18번이 있어요. 자네 18번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 18번이 뭡니까? 안 보고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몇 곡 있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게요, 가사를 안 보고도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한 2곡 정도 있으면 기도할 때 참 유익이 돼요. 혼자서 찬송가 안 보고 어두컴컴하게 보이나요, 그게? 근데 내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존재, 감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열릴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것에 큰 유익을 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감정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감정이 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감정 제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속에는 감정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감정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열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도움 주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반복해서 불러요. 내가 아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쫙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딱 들어가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기도줄이 잡혔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악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성악가들의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찬양을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음악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치고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악 싫어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세요? 찬양대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음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음악을 가까이해요. 찬양을 불러요. 그저 그냥 입에서 콧노래로 그냥 계속 나와요. 음악을 가까이해요.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렸을 때의 환경이, 가정적 환경이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음악을 듣고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 정서에, 제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가요는 입에서 훌훌훌 나오는데 찬양이 안 나온다. 아하, 이건 가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이 내 마음속에 흡족히 젖어 있으면서 가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과 맞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 불러도 괜찮아요. 믿음의 연습을 할 때 제일 좋은 도구가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떤 스승이 한 젊은이를 제자로 두었는데 그 제자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소금 한 사발하고 이런 컵에다가 물 한 잔 떠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스승이 소금을 한 움큼 지더니 이 컵 속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한테 마셔. 그러니까 제자가 찡그리면서 물을 마십니다. 왜요? 너무 짜잖아요. 스승이 물어요. 맛이 어떠냐? 스승이 몰라서 물어요. 너무 짜요. 그래,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 제자를 데리고 큰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로 가더니 거기다가 아까 집었던 만큼의 소금을 집어서 호숫가에다가 딱 뿌립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한 잔 마셔봐라. 마십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스승이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똑같은 소금이다. 그런데 아까는 짰지만 지금은 시원하다. 소금은 인생의 고통과 같다. 네가 컵처럼 마음이 좁으면 그 고통은 너에게 더 쓰라리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그 고통은 너에게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마음을, 믿음을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게 하십시오. 넓히란 말입니다. 내 그릇을 넓히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되는 게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때 거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손발에 매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다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옛날 로마법에 의하자면은 죄인을 지키는 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죄수의 생명 대신에 간수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죄수들 다 도망갔어. 그래서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 너 생명 끊지 말아라.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게 죄수들의 본성일 텐데 안 도망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상처도 씻어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더 깊은, 더 넓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론 냅니다. 온 집안이 기뻐졌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우린 복 받는 것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까지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자,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로 이어져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로 이어져야 돼요. 그에게 주 예수를 전하고, 당신이 주 예수 믿어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복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부탁합니다. 복 받았을 때 이제 됐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복 받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노라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께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찬양의 결과로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응답, 주님의 기적,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된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가득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터득을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